영국의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는 아주 괴팍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미아가 되어서 거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되던 어느 날 그는 거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아버지는 거대한 부를 이 아들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이 괴팍한 이 부자는 거린의 삶을 그래도 삽니다. 아주 부자인데도 거린처럼 살아요. 아침이 밝으면 거린처럼 활동하던 역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구걸 행각을 벌이고, 또 기분이 좀 나쁘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거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근사한 옷을 입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차를 타고 런던의 최고급 식당에서 또 식사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파리를 비롯해서 유럽을 여행을 합니다. 또 여행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은 또 거지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또 초점을 잃은 눈동자, 거지들이 가지고 있는 눈동자를 하면서 구걸 행각을 합니다. 참 괴상한 일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노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돈이 많은데,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되는 분인데도 노숙 생활을 그렇게 즐기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괴상한 부자의 삶, 오늘 이 괴상한 부자의 삶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또 때로는 은혜 받을 때, 이때는 왕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만, 또 예배가 끝나고 또 집이 가면,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적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락없는 거린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은 풍성한 삶이 뭔지를,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에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풍성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풍성, 또 충만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충성하는 이 풍성한 삶, 또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24시간, 아니 내 생애 전체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열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이 풍성한 삶, 이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세요. 16절 말씀 시작. 여기 보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요. 정말 친절하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참 이렇게 살았으면, 또 이런 걸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랑을 전달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 권면할 적도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질 텐데, 이렇게 권면해두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무슨 꼼수가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은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냐?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도 못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 우리가 보석을 선물하려고 해도 보석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좋은 그릇. 맛있고 아주 좋은 음식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해도 그걸 담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풍성한 삶을 좀 살면 좋은데,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에서 좋은데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아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풍성한 삶 살았으면 좋은데, 먼저 속사람이 좀 강건해지면 좋겠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속사람 하니까 좀 이상하다.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해요. 우리 바디, 육체. 우리 육체는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세가 지나면 연세가 많아질수록 낡아진단 말이에요. 낡아진다는 것은 옷처럼 헤어져요. 옷처럼. 참 이게 나이가 들면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어깨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이게 다 닳아지는 겁니다. 저 자동차 타이어도요. 저 수명이 있잖아요. 몇 바퀴 돌면 다 낡아지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속사람이 뭔지 아세요?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은 사람을 한 분설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2분설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우리는 먼저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 육체, 바디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 공산주의는 영혼을 인정을 안 해요. 육체만 인정해요. 물질만 인정해요. 물질만 진짜라는 거예요. 육체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육체만 인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몸만. 그래서 내 몸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엔조이하고 즐기면 된다. 이 육체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많이 살아야 뭐 60년, 요즘은 80년, 90년, 100년, 120년 살면 헤어져서 이제 없어지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혼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정신세계. 우리의 영은 영입니다. 영. 이 영혼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영혼이 속사람이에요. 우리 영은 예수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살아서 아기 낳았어요.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 안에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영 안에, 내 영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뭐가 사냐? 우리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나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이제 100년 되고 90년 되면 다 헤어져서 이제 흙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부활하죠. 우리 육체가 부활하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사람.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져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내 영이 충만하면 내 혼을 지배해요. 내 마음을 지배해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또 누가 지배하냐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 먹었다. 그럼 몸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 예수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고린도서에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교회 온 겁니다. 이 교회 온 게 그냥 굉장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 온 거예요.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또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 속사람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에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또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져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여러분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모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아마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요한 3서의 말씀대로 내 영이 잘되면, 내 영혼이 강건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우리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거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듯이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진.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해야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여, 말씀이 충만한 것이 곧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죽으면 다 흙 되잖아요. 우리 몸은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다 흙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돼.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어도 우리 영은 강건해지지 않아요. 우리 영은 절대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이 곧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뭐 육체적으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영이, 따라합시다. 내 영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내 영의, 내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우리 이 몸도, 이 바디도, 이 몸도 건강해지려면, 아주 튼튼해지려면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 사람이. 우리 풍성한 삶,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구주로 영접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참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고달프고 뭐 핍박하고 어렵고 뭐 누구 힘들게 막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충만하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셔서 그래요. 주인이 되지 않으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 여기에 우리 한번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성경 읽으세요.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이 성경은 영의 양식. 내 말이 곧 영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영의 양식.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죠? 성경은 한국말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시라버로 기록되었어요. 시라버. 이 시라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풍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아주 좋은 언어입니다. 이 시라버로 기록되었는데,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런 시라버 단어가 카토이 케이토, 이런 단어. 더 우리 마음에 계시다, 이게 카토이 케이토예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마음에 계시다, 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파로이 케이오,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에 계신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전혀 의미가 달라요. 이 카토이 카이오, 이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나 파이오 케이오는 손님처럼 계신다, 이런 뜻이. 손님처럼 계신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시고, 이 계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카이오 케이오.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그분이 계신데 손님으로 와 계신 게 아니고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돼요. 교회도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은 신앙을 못 자라. 신앙이 나무도 뿌리를 내려야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려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이 빌딩도, 이 높은 빌딩도요, 뭐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빌딩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인이 되실 때 뿌리가 박힌단 말이에요.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져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가 잘 내려야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자꾸만 옮겨 심어봐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저리. 열매 절대로 못 맺어요. 풍성한 삶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인.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그 플러신 학교 옛날 그 유명한 교수였는데, 이분이 쓴 아주 좋은 그 영적인 책입니다. 한 1000만 부 정도 팔린 책이에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이 있어요. 내 마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만화로도 나와 있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검색해 보면 한 8분 정도 아주 짤막하게 아주 좋게끔 나온 드라마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은혜가 되고 좋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누구의 집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사신단 말이에요.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손님, 로드십이 아니에요.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까? 로드십이 될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서 손님처럼 계신데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할 때 이분은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쇠 꾸러미를 드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열쇠 꾸러미를 드리자. 열쇠 꾸러미. 예. 시어머니하고 옛날에 며느님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안 열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 열쇠 다 가지고 있어요. 쌀독의 열쇠, 무슨 열쇠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며느님이 이제 다 살림도 잘할 것 같고 이제 모든 것 다 가풍도 배우고 이제 집안 다 알아. 그러면 얘가 이리 와라 해가지고 열쇠 줘요. 이 열쇠는 광 열쇠다. 저 광을 열면 쌀이 있고 뭐가 있고 이건 열쇠다. 열쇠 꾸러미를 준다. 열쇠 꾸러미. 여러분의 쓰레기통 열쇠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쓰레기 예수님이 다 청소하셔야 돼요. 아주 더러운 쓰레기 얼마나 많아요. 죄, 허물, 나쁜 생각.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거 다 청소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청소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서재에 가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 머리가 서재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상한 책들이 많거든요. 이상한 책들이. 엄마가 애들 이렇게 딱 가보면은, 이상한 책 보면은 엄마가 뜰끔해가지고 그거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심각해요, 여러분. 그거 다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열쇠를 다 맡기세요. 여러분, 금고 열쇠도 맡기세요. 금고 열쇠. 돈을 어떻게 쓸까? 금고는 꽉 차고 있어갖고 예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그 금고 열쇠를 쓰셔야 돼요. 금고 열쇠도 맡겨야 돼. 금고 열쇠. 근데 사람들이 왜 못 맡기느냐? 사람들이 못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우리 더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믿어야 돼. 100%. 99% 믿어도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 이 열쇠는 못 맡겨요. 이게 아니에요. 100%. 예수님은 100% 믿어야 돼. 100%. 어떤 분으로? 창조주로. 우주 만물 창조했어요. 어떤 분으로? 조물주로. 어떤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전능하세요. 어떤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100% 믿을 때 이 열쇠를 맡기고 로드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맡겨요. 안 맡겨. 이건 노타치. 내 자녀도 예수님이 키워주셔야 돼. 예수님이 내가 잘 키우겠어요? 예수님이 잘 키우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잘 키워요. 예수님이 키워줘야 정말 잘 크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 말씀이 있어야 타락하지 않고 잘 자라는 거지. 천만의 말씀 아무리 여러분들이 과외시키고 공부시켜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한테 맡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맡기자. 100%. 내가 예수님은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한 것으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못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황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 가지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생명 또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지혜 하나님 거예요. 자식 하나님 거예요. 시간 하나님 거예요. 물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또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싶은 소원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세 번째는 우리 간단히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풍성한 삶이 들리면 시작. 예수님의 사랑의 스케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100%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보다 우리보다 못난 부분, 못난 거 하나도 없어요. 능력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100%. 우리 가정도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도 고칠 수 있어요. 내 육체도 고칠 수 있어요. 우리 다 줄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의 스케일을 알아야 돼요. 이걸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열쇠꾸러미를 못 돼요. 우리 한번 성경만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을 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라 심써 알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 우리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분의 넓이, 그분의 길이, 그분의 높이,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열쇠꾸러미를 맡길 수 있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스페인의 성녀 중에서 아빌라 데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중세시대에 성녀로 살았어요. 아벨라 데레사. 이분은 성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것 더 이상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함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만족해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 선배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왜? 그 안에 그 어마어마한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능력, 그 충만하신 것이, 그 충만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도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로드십이 돼야 되고,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